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데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데 여호와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데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던 모든 것들이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먹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 같이 그같이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면서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닌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모든 것 하나님 것을 선포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이 여기 와소서
성령이여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만국력 썩서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이 마소서. 악한 것에 모든 게 드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 백성이 눈에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없어서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이 마소서. 악한 것을 모든 게 드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손이 눈에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손이 눈에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부으셔서 세상 것들만을 태우소서.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우리의 교회를 사랑케 가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늘로 죽은 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주의 교회는 이 땅에 기와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무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예배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보고 믿게 하옵소서. 그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신 영광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곳에 오늘 예배하는 우리 심령 위에 부어지기 원합니다.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높임을 받으소서. 오늘 예배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치유이고 응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박종훈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시간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깨닫고 부활의 소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절로 변하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느끼게 합니다. 연두빛 새싹이 돋아나고 알록달록 꽃망울 터져나오는 광경은 우리에게 생명의 신비와 경이로움을 선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찬양하며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봄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기도 전에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많은 이들이 삶의 태도를 잃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불길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깊은 슬픔과 상실감만이 남아있습니다. 이 아픔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를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만물의 창조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오 예배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3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간구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겨울의 추위를 이겨내고 새롭게 피어나는 봄꽃처럼 저희 삶에도 주님의 따스한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서 저희는 새 힘을 얻고 새로운 희망을 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지친 영혼을 이루고 절망 가운데 희망을 선물로 받습니다. 특별히 지금 저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사랑에 깊이 감사드리며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보내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때로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폭력과 이기심으로 인해 자연을 파괴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이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지혜와 용기를 주시오.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저희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크신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2025년도 표어 무대 세상의 주인공입니다. 세상을 보는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체험하여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기를 원하며 성령을 따라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하루 한 장 이상 읽기, 1년에 1독 이런 목표로 가지고 꼭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일날 말씀 잘 붙잡고 한 주간도 함께 기도하고 현장에서 주인공 되길 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찬양과 기도, 말씀 듣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각 가정의 자녀들이 예수 이름으로 성장하는 세상의 주인공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우리 교회 설립 47주년입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각 가정에 학업 중인 자녀들이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35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하는 말을 그때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이르시되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가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붐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올라가더라. 같이요.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믿기만 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빗자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970년대부터 지구상의 기후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많은 재해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번 주간 경북 의성 또 안동 등의 산불 피해 재앙을 보면서 참으로 무섭고 두렵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순식간에 화마가 들이닥쳐 집과 모든 삶의 터전을 다 잃게 되고 또 슬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또 인간의 한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행히 거의 산불을 잡아가고 있지만 똑같이 중국과 일본에서도 도처에 산불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 기사를 보게 됩니다. 또 엊그제 미얀마의 큰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 주변국의 태국이나 중국까지 지진의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말하면서 추정하기는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재해 앞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불을 끄지 못했을 때 그저 비를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면서 비가 내릴 것을 기대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온전한 해결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인간의 한계와 또 인간의 교만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그런 교훈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각처를 다니시면서 천국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하셨습니다. 본문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주님의 사역이 나옵니다. 그 과정 중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한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던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 만지게 됩니다. 이 여인은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아셨습니다. 제자들은 말을 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밀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 하지만 그 여인은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심히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게 말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평생 혈루증으로 아파하고 고생하던 이 여인이 병을 치료받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그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그 회당장의 딸이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그 예수님에게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라는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제자만을 데리고 회당당 집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가보니 사람들이 통곡하면서 매우 떠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이미 생명이 끊어졌는데 그 아이를 향하여서 잔다고 하니 사람들이 통곡하던 사람들이 시끄럽게 하던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은 부모와 제자들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죽어있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그리고 일으키니 그 소녀가 죽음을 떨치고 일어납니다. 12살 소녀가 일어나니 또 걸으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크게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 사실을 비밀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소녀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된 사건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데 예수님은 3가지의 형태로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설교입니다.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장차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교하시면서 자신이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일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치유의 사역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마다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뻔합니다. 평생 고통받는 그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치료받고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기적과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12년 동안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그 치유 과정 중에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병이 치유됨과 동시에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법이 축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으로 사로잡히거나 혹은 귀신의 영향을 받아서 살아가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왔을 때 주님이 그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참 자유를 주시고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이 공간복음서에서는 특별히 마태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의 사역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예수께 나아가는 자에게 치유가 일어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치유가 일어납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여인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이 여인은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많은 인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드는 행동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그 행동을 했을 때 우리 주님이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소문만을 듣고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예수님이 그 여인의 생각을 하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축복하신 겁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 여러 가지 질병에서 치료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사건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생각을 해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진정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구조로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들에게 치유의 은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심지어 믿고 있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확실하게 이 말을 전하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여도, 이름을 부르기만 하여도 그 믿음의 영적 세계 속에서 주님은 치료하시고 일하십니다. 이게 바로 그 여인이 가졌던 믿음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제 어머니가 옛날에 그 하혈하는 병 때문에 많이 힘들어 있었거든요. 한번 아프면 일주일에서 보름 아파서 누워 있었어요. 병원에 가봐도 크게 어떤 치료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한동안 엄청 고생하셨는데요. 전주 실내체육관에서 그 옛날에 현신의 권사님인데 집회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 집회에 가셔서 안수받은 것도 아니고 집회에 가셔서 예배하고 또 그러던 중에 완전히 치료함을 받았어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언제 치료받았어요? 그랬더니 병원에서 고친 게 아니고 그 집회에 가서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 질병들을 물리쳤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은 발목의 인대를 치료하시고 또 질병을 치료하는 중에 만지시는 그 주님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어떤 경우는 암을 치료하기도 하시고 그 암덩어리를 다 없애서 또 그 흔적만 남기시고 온전하게 건강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그 믿음으로 전능하신 주님을 보고 배우게 하시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고보서 5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이 말씀적으로 볼 때 혹시 이 사람은 그 병의 근원이 죄로 인하여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해봐요. 사건 중에 너 죄가 사함받았다 이렇게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래서 예수의 이름 안에서 질병이 치료되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회당장의 믿음과 회당장 그 사람들의 믿음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회당장도 12살 딸이 아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회당장도 소문을 듣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곡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얼마나 애절한 마음이었을까요? 그런데 그때 그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집안에서 왔던 그 소식을 전하는 그 심부름꾼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더 이상 그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그 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것이 확인이 되었고 더 이상 예수님께 부탁하는 것도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도 회당장은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질병을 가졌으나 살아있는 사람과
이미 육체적인 어떤 죽음을 맞이한 사람의 그 차이 앞에서 사람의 관점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관점은 다르지만 우리 주님은 동일한 문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냥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 또 이미 호흡이 멈춰서 죽은 것도 동일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관점은 다르죠. 질병은 아직 살아있지만 호흡이 끊어진 것은 이미 생명이 죽은 것입니다. 이 회당장의 믿음과 회당장의 집에 그 심부름꾼의 믿음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 보면 죽은 자를 살리신 많은 사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는데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안 나옵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이 먼저 살아나는 그 기적을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이 부활의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실제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살린 그 사건이 나옵니다. 사르밧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데요.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성령에 따라서 이 엘리야가 그 가뭄의 때에 그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떡을 얻어먹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엘리야가 그 아이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죽어있는 아이가 살아납니다. 열왕기하 4장에서는 엘리야의 제자죠. 엘리사가 수렙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사건도 기록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어있는 나사로를 살려내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인데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랬더니 죽어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건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 세 곳에서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회당장의 야이로의 딸,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죠. 이 말씀이 기록되었고 누가복음 7장에서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 과부가 된 것도 참으로 힘이 든 일인데 하나 있던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사부에서 매어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광경을 보고 우리 예수님이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셨습니다. 한 번 더 보면은 바울이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2절 말씀인데요. 이 유도고라는 자가 살아나는데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말씀이 좀 가벼워요. 유도고가
제가 설교를 듣다가 밤새도록 설교하니까 너무 피곤했던 모양이에요. 3층에서 떨어져 가지고 예배드리다가 떨어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 유도구를 살려냈습니다.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크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런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능력을 제한시킬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앞길을 세밀하게 살피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에게 축복이 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을 비웃는 자와 믿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비웃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그 사람들의 반응이 상식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하심은 상식을 뛰어넘어 비상식의 영의 세계 속에서 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성경 처음 시작하는 그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는 것은 기적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은 대단한 큰 믿음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인데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믿는 자들이라면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치유 사역은 주님의 일로 믿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저에게 실제적인 믿음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질병 가운데 있을 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저의 믿음이 굉장히 작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사도시대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도 그렇고 신약시대 초대교회 당시에도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는 특별한 사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달리다금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12살의 소녀가 일어남을 보고 사람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주님은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못하도록 경계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현장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현장을 직접 봐도 못 믿는 자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다면 많이 혼란스러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영적인 것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육체적으로 질병 때문에 얼마나 쇠약했을까. 그 어린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과 육에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믿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썩은 다리를 고치시는 주님, 태의 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그 역사, 경제의 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그 기적,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응답 주시고 순종하며 살도록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다짐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시작은 먼저 주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나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시간을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새 창조의 역사 속에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도 함께 계심을 믿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이 되시도록 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 주님이 쓰시는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합시다. 이 시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적의 하나님, 모든 명을
하나님의 천문천사를 통하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오며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그 믿음의 손길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복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축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드립니다. 나오신 목사님, 사모님 드립니다. 나영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믿음의 축복이 있게 하시고 치유회복 응답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과 표적을 선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운수 김대훈 문예존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시대적인 복을 얻게 하시고 믿음의 복을 얻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세요. 예수님이 구원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영원토록 함께 해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사랑하는 예배자들과 교회와 교회 주신 사명과 가정과 그들의 생활의 현장과 응답의 모든 시간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